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중국에 이제 어느 집안이 있어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집에 가보가 있어요. 송나라 때부터 이어져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으로 만든 파이프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가보는 팔아서는 안 된다. 대대로 우리 조상님들이 내려온 이 가보가 제일로 중요하다.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팔아서는 안 돼 하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중국의 최고의 대학 하면은 베이징 대학입니다. 북경대학. 그 북경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요즘 말로 하면 연천에서 공부해갖고 서울대 간 격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베이징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학비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려우고 가난해가지고 이 아이의 학비를 대줄 여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우리 마을에 인물이 났다. 베이징 대학 최고의 대학 훌륭한 사람이 되라 했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감일이 다 돼갈 때에 내일이면 이제 마감인 거예요. 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집안에서 학비를 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마감 전날 저녁에 아버지가 학비를 마련해서 왔어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어떻게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굶어 죽을지언정 이것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했던 그 가보를 팔았어요. 왜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보를 판 그 돈으로 베이징 대학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직장 다니고 열심히 다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의 대기업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나중에 아버지 팔순잔치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선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선물한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옥파이프가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찾아왔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 뭐예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도는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문혜영 권사님 케이크 사오시는데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어요? 예? 안 아까워요. 기회만 되면 더 큰 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약속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손들의 복입니다. 자녀들의 복이요.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 지난주에 봤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오늘 그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우연히 나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홀의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함입니다. 근데 함은 일찍 죽었어요. 그 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롯이에요. 그 롯 조카를 아브라함이 자녀 삼아서 키웠죠. 키워서 분가해가지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홀은 그 고향에서 산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고향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홀의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까지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나중에 누가 돼요? 이게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5살 이 청소년 이 아들을 보면서 아직 아버지는 자녀 결혼 후손 이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벌써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12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밑그림이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어요. 그 밑그림을 누가 채워가요?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운명론은 다릅니다.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팔자 운명론은 뭐예요? 결정된 거예요. 결정.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좋든지 싫든지 정해졌다. 이게 운명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밑그림 청사진을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그려놓으신 밑그림이 있는데
그 밑그림을 내가 그리고 채워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위에다가 막 그려놓으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고 나중에 인생이 피곤해지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많이 쌓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밑그림을 내가 채워갈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경제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그제 우리 연천지방 실행부 회의를 했어요. 실행부 회의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할 교회를 이제 올린 거예요, 안건을. 그랬는데 개척할 교회의 목사님은 특수목회예요. 다문화 목회. 이분은 필리핀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를 있으면서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신대에서 신학을 하셨고 미국에 가서 또 석사까지 하셨어요. 그러고서 왔는데 여기다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려고 하냐면 저 S-OIL 있죠? 그 맞은편에 인력사무소 옆에 빈 상가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반이 딱 갈렸어. 반대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여기에 개척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미자리 교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하는 분들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영어로 하신대. 그래가지고 일반 보통 분들은 들어가도 잘 못 알아듣다 영어로 설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 목회를 왜 연천에서 하시냐? 그러면 도시에 가서 하셔야 된다 하면서 동두천이나 양주나 거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사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어떠한 세상적인 경제의 가치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도 풍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그냥 작은 거예요. 그래도 그 작은 그림에 만족하고 그 그림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구원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구속이란 단어가 있어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죠? 믿음으로 응답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걸 그 셀리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 밑그림을 채워가는 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아유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하고서는 내가 그 위에다가 막 그려놓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색칠해버리면 낙서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을 때 미처 내가 계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해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밑기름을 채워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작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